여호와 이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제공하신다. 이런 뜻으로만 너무나 지나치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이레라는 단어는 창세기 말씀 뒤에 적어놨는데요. 여러 번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이레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레는 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여호와를 보다, 내지는 여호와께서 보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나타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그 원 형제 정말 임종 예배까지 드렸는데 기적으로 살아난, 이건 기적이죠. 아무리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기록에 보면 폐혈증까지 있었다 그래요. 폐혈증이 오면 코로나 때 어떻게 됐죠?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폐혈증까지 있었는데 장기가 다 회복돼서 오히려 입원하시기 훨씬 전보다 얼굴이 좋아지셨대요. 젊었을 때 좋은 혈색으로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자,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내가 이거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 물어보기 전에 제가 심장 이식 수술, 인공심장을 달아서 살아난 케이스를 제가 유튜브로 보내줬어요.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근데 이제 돈이 전체 가정에서 엄청나게 드는데 이 친구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맞으면 그 병원에 있을 때 100만 원짜리 주사도 3번 정도 맞았거든요. 보험이 안 되는. 하겠냐 그러니까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심장 이식 들어가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다 라고 하는데 무조건 한다,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빚이 되게 많다 그랬죠.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냥 그 아들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끝이다,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끝이다, 죽었다,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으로 다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시죠. 이 원 형제님의 아들이
저랑 가끔 통화를 해요. 어떨 땐 몇 년에 한 번 통화를 하기도 하고, 군 생활을 할 때는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1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작년 연말인가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종교학과를 나오니까 온갖 학문을 공부를 하면서 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 어떤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 의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세월도 꽤 쌓였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100%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러시아 정교회에 속했던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성공회 신부님이 지은 책이에요. 물론 그분은 미국, 프랑스 이런 데 와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얘가 다시 이제 신앙이 좀 새로워진 거죠. 그래, 맞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망아,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거죠. 천사, 타락한 천사, 적 그리스도는 무슨 영입니까? 사망의 영이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이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의 법으로, 자유의 법으로, 즐거움과 기쁨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놓는 자, 이 생명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사람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거하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 이 일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일에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시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도 들어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수없이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테스트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수능을 치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불수능을 치른 것이죠. 테스트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아들을 바치긴 쉬워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좋은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가장 잘난 아들을 그렇게 하는 건 좀 쉬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 중에 가장 못난 아들을, 아유, 저거 어디 가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 저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바치는 꼴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출발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한 그의 독자를 사흘 길은 걸어가야 되는 그곳에 가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종들한테 얘기하죠. 사흘 길을 걸어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산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시 오겠다. 저는 정말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지. 둘이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을 메고 가는 아들이 묻는 거죠? 아버지, 여기 장작은 있는데 이 장작 불 위에 올려놓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는 싹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장작을 놓고, 그리고 그 큰아들 10대 후반의 아들을 결박을 하여 제단이 장작을 버려놓은 것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 큰아들이 발버둥 치지 않고 그렇게 올라갔을까? 아버지 미쳤어,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의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있을까요? 자, 이해할 수 없는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칼을 들어 이 이삭을 내려 치려 하는데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음성을 이삭도 들었겠죠?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신앙 고백과 대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마누라랑 자식들이랑 이웃 사람들이랑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다를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던 일을 멈추었겠죠. 그리고 돌아보니 뭐가 있었다 그래요? 숲풀에 걸린 수장이 있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숲풀에 걸린 수장이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딜까? 그 자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혹 그 자리는 아닐까?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교회 헌신 예배 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숲풀에 걸린 순양이 과연 누구였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양의 모습으로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었겠느냐? 그랬더니 다들 멘붕이 오셔가지고 저 목사가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쯤은 이런 설교를 하면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순양이 걸려있던 그곳,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곳을 모리아 땅인데요.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아, 내가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흥분하고 감사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떼쓰는데,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잖아요 떼 쓰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주관자 그분이 내가 죽어도 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부활 생명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할 때 그 죽음을 택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하나님, 이 신앙이 있어서 이 신앙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내 그 삶의 자리에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심이,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3일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보며 누구는 내버려 두고 누구는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 아들을 결갑하여 제단 위에 놓고 칼로 들어 정말 치는, 내 심중이 진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실로 죽는 척 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죽는 척 하는데 죽지는 못하는 게 우리가 아닐까요? 그 아들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살아나야 돼요. 이 돈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가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얼마가 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회복을 해서 일반 병실로 옮겨 놓으셨어요. 이제 다리에 근육이 3주 동안 누워 계셔서 다리에 근육 풀린 것만 어떻게 하면 돼요? 재활 치료 받으시면 태어나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지경이 돼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다. 자, 근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작년에 말씀하셨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월요일 저녁에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입원했어요. 원주 세브란스에. 그래. 근데 그때부터 막 울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나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약한 영들이 니까짓 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들도록, 때로는 가족을 통하여, 때로는 동료를 통하여, 때로는 일터에서 만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을 마구마구 공격을 할 때 내가 살아면 뭐하나, 살아서 뭐하나 라는 자기 비하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나 속상하기도 하죠. 그 말에 내가 살아온 뭐하나라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도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 내가 너를,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생명과 우리의 죄와 사망의 종으로 타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묶여서 죽였어요.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엮여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모리아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그곳에 짓게 됩니다. 이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나타나신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도 여러 가지 가정이 있게 되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내 아들을 창세기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방향 지시,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루시죠. 이것이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것과 여러분 같이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될 것을 알아보고 눈치채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진장한 수고를 하셨는지, 그 수고의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금초대가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 가정에 그 지겨운 남편, 그 말 더럽게 안 들고 나를 무시하는 아내, 그 일터, 그곳에 우리를 놓으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하나님의 구원자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붙들림 바 될 때 이 삶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성령 받아라.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자기를 죽은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버린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다시 살리실 부활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참 야속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훈련할 때 이렇게 야속한 마음이 들도록 훈련을 시키지 못해서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엉망이 됐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추락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나 구하고 위로나 구하는 신앙, 그거는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담대히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생명을 불태우겠노라라는 그 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붙들어 주심을 구하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 살아있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나 보여주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메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내 후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과 언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그 축복의 증표로 뭐를 주십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있다가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애였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래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 사람들이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깨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깨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 약속을 바라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축복과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지만 동시에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 축복과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원수의 문을 취하는 권세. 자,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죽어서 도대체 어떤 원수의 문을 취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 네가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줄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던 마귀가 취한 열쇠를 되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천국 열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했는데 이 열쇠를 너무너무 안 사용해서 녹슬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삼손이 성문에 매복한 자를 친 것도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로 친 것입니다. 삼손, 야, 대단한 사사다. 이게 아니라 삼손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부시는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취하여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타나 보여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왕노릇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교환하셨습니다. 질병을 생명으로 교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지옥의 문을 차지하는 예수의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지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본다, 보게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 뜨고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남의 죄와 단점을 보는 눈에 밝은 자들이 자기의 단점과 죄를 보는 것에 밝아지는 눈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죄가 커 보여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남의 죄가 커 보이면 나는 의인 같은 착각을 수없이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어떤 착각에 빠지냐 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 의인이야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네가 심판하는 그 심판의 말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을 하나님은 지양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성품까지 자라는 믿음,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 빼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졌다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만 하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 갔더니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게 하나도 없어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죠? 부끄러운 건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원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오늘도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지치지 않는 수고를 여러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들죠? 그거는 생명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능력의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 신앙으로 예수를 그 충만한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죽고 싶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의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건지신 하나님을 언젠가 간증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전하 위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리시는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고 죽음을 경멸하십니다. 제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책을 그 친구가 보내줘서 가지고 있었는데 읽어보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그 책을 쭉 읽었는데 제가 내가 죽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었구나.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너무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늙으면 병들고 죽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수환, 하나님이 주신 수환이 다 되면 죽지요. 근데 그 죽음이 아닌 세계로 우리는 가지요. 여러분이 죽음이 과연 무엇일까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 속에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건세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타인의 흠과 악이 더 잘 보이는 눈을 씻어버리고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자가 되는 은혜.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여 선을 풀고 악을 매는 권세를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타남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열매들이 맺히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